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저는 계속해서 중생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한 사람이 구원을 얻기까지에는 8단계를 거쳐갑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중생시키시고 회개시키시고 어렵다고 칭의해 주시고 양자 삼아 주시고 성화시키시고 영화되어서 천국에 골인하게 됩니다. 오늘 세 번째인 중생에 대해서 계속 강론하겠습니다. 중생의 특성 중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의 사역,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영적으로 낳아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했습니다. 베드로가 신앙의 박해를 받고 흩어진 나그네들이 소아시아로 피난 가서 살고 있었는데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전통적 종교인 유대교를 버리고 개종하였기 때문에 가족이나 친척, 자기 민족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소외되어서 나그네처럼 유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이 나그네처럼 흩어져 있으나 택하심을 입은 자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예정에 따라 선택되었고 성령을 통하여 중생된 자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 곧 이 세상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그들이 신앙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순교하거나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만민이 고대하던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은 능히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성도들을 거듭나게 하시며 그들에게 삶 소망을 주셨습니다. 과거에 예수님을 배신한 적이 있었던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한 자입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입고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 즉 중생한 것이죠. 한없는 감격과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다. 베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만 산 소망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산 소망은 복이나 명예와 같이 없어질 기업이 아니라 중생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곳에 있는 은혜의 기업인 것입니다. 저의 육신의 아버지는 임명석이지만은 저의 영적인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기까지는 통과해야 할 통과의례가 있습니다. 통과의례라는 것은 새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 기존의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제도에 순응하고자 하는 정신 자세를 갖추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법도를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나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나니라 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이 중생하기 위해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총동원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거듭나게 되는 주체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중생의 특성 두 번째는 새로운 창조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혹한 말하기를 악한 사람이 차츰차츰 선한 사람으로 변모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중생을 점진적 도덕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코 기독교를 수선의 종교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급한 성격을 고치고 무식한 나를 유식한 나로 만들어가고 가난한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것으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근본적으로 새롭게 창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인격자로 변모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성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었던 옛 성품을 점진적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두시고 새로운 성품을 창조해 주십니다. 성도가 죄를 범하는 이유가 옛 성품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 짓는 인간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한 것은 내 속에 새로운 성품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생은 도덕적인 수선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창조입니다. 중생에 가까운 말이 부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은 시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예쁘게 화장을 시키고 의복을 입히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회는 시체를 향하여 도덕적인 강론을 하고 착한 사람이 되라고 강조합니다. 물론 기독교가 도덕률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의 근본 문제는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인간이 죄를 범하여 죽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류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인간 안에 영원히 사는 생명이 상실되었습니다. 죽은 시체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시체 속에 생명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죽은 송장 같은 나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 중생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3번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야이로의 딸, 마가복음 5장 23절에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가셔서 살려주었습니다. 나인성 가부의 아들, 누가복음 7장 12절에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나사로, 요한복음 12장 17절에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에게 일어나라 하시면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야 그들은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중생이고 부활입니다. 기독교는 새 생명을 제공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와 타 종교의 차이는 새 생명에 있습니다. 세례를 강조하고 강요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세례가 중생을 좌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예식을 통하여 새로 지으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의식은 이 사람이 새 생명을 얻어 중생되었고 부활되었다는 것을 만민 앞에 의식적으로 공포하는 예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자체가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중생의 특성, 세체는 영적인 출생 그 자체는 경험될 수 없고 그 결과만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이비 종교에서는 중생을 육가 원칙으로 체험했느냐고 묻기도 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중생했느냐고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이 질문 자체가 비성경적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중생은 체험되는 것이 아닙니다. 혹간 체험했다고 말하는 자는 체험이 아니고 그 결과를 체험하고 있는 것으로 말하는 것뿐입니다. 중생의 결과란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던 것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마음의 불안이 가시지를 않았는데 평안이 찾아오고 늘 죄로 인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대신 져주심을 믿고 가벼움을 느끼고 감격이 와서 기쁨과 안식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중생 그 자체는 아닙니다. 중생은 하나님이 나를 낳아주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체험할 수가 없는 것이 성경의 대답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8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면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바람을 볼 수 없죠. 그런데 우리가 바람을 아는 것은 흔들리는 그 나무를 보고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식이 어머니에게서 난 소감을 말할 수 없듯이 중생도 친히 체득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범죄 타락하여 멸망의 자식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영적으로 다시 낳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수리수선 정도가 아닌 새로운 창조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런 엄청난 중생의 역사가 있었지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그 중생을 경험하거나 체험할 수가 없고 다만 중생의 결과만 말할 수 있고 알 따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기가 중생 한 사람으로서 성도들 앞에 입증하기 위하여 이런 말 저런 말을 하곤 하는데 그것은 오해에서 온 것입니다. 중생은 체험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만을 우리가 누리고 말할 수 있을 뿐이라는 사실, 이 중생의 특성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중생의 특성 세 가지를 강론했습니다. 이 말씀을 경청하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로 깊이 깨닫고 내 자신이 체험은 되지 않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생각하고 말해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람이 불어도 바람을 볼 수는 없지만 흔들리는 나무를 볼 수 있듯이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적으로 나아진 사람으로서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인가를 스스로 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만인 앞에 윤리 도덕을 초월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어 너도 나도 우리의 향기를 통하여 성전을 향하여 오게 하시고 예수를 믿는 전도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곳